네, 아침 식사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식곤증이 있거든요. 이때 정도에. 그래서 잠깐 좀 했습니다. 우리 음, 아침 강좌 때 미리 보셨던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의 송아지, 간과 베델 거기에 만들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계기.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에는 일을 할 때는 그 계기란 게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있지도 않은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뭔가 일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대요. 공포라는 것은요, 상당히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특히 적과 PR을 구분하게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포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발휘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 공포가 대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저에 깔려 있는 공포. 그게 공산당입니다. 왜요? 그렇게 계속해서 실제 겪었어요. 실제 겪었죠?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계속 그 공포심을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그 공포심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치를 떨었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점점점 퇴색됐어요. 그 대상이 뭐냐 그러면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당을 강력하게 내세운 것은 그 이전에 있던 친일파라든 이런 색깔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된 거죠,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산당 그러면 북한이 떠오르는 거고요. 북한과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이쪽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공산당과 대적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과 친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랑 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 움직이는 힘인 거죠. 이런 그 기저에는 공포심, 두려움이란 게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 역사에 보면 정치 방법론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두려움이란 것이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치에 활용한다 하는 것은 고드립도 쏘은 방법이란 거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 여로보암도 자기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일을 벌리고 말아요. 두려움 때문에. 자, 그다음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올린 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을 갖다가 먼저 변질시킵니다. 신들. 하나님이 갑자기 둘 이상이 된 거죠. 둘 이상. 단과 베델이니까 둘이잖아요. 신들이 돼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변질시켜버립니다.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자, 그 후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왕들 그 연도를 쭉 살펴보면 한 220년 가까이 됩니다. 220년 살짝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기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한결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1번 하고 앞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들로 표적을 보여도 돌아오지 않았다.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보낸받은 선지자 대표적인 엘리야, 엘리사. 두 분이 그렇게 활약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은 나중에 호세아와 연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변과 지도층의 부패에도 나오지 정변을
그 나라가 바뀌는 쿠데타 이걸 북이스라엘은 몇 번 겪었을까요? 220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러면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9번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뀌는 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20 나누기 9 하면 몇 년마다 정변이 평균이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 그러면 22, 22.22 이렇게 가요. 그죠? 아닌가? 잠깐만요. 220에 9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4, 2.444인가요? 2.444.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럼 24년 정도네요. 그렇죠? 24년 정도마다 4년 정도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제 나이가 이제 2년 있으면 60이거든요. 제가 30대에 에스라 성경강자를 만나가지고 벌써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60을 바라보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0년 있으면 저는 은퇴를 해야 돼요. 우리 교단 법상. 벌써 제가 그렇게 될 줄 저도 몰랐어요. 아, 부럽다고 하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부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 동안 저 정도 나이면 그러면 정변을 적어도 몇 번 겪은 겁니다. 2번은 겪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2번. 그럼 이때 정변이 일어날 때, 쿠데타가 일어날 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앞선 정권 따랐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은 사퇴하죠. 사퇴하고 그다음 사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퇴가 아니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라의 조금 엘리트층이 싹 죽는 거예요. 한 25년마다, 4년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이 또 차지합니다. 또 나라의 또 엘리트층이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5년 있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쫙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저는 망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2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면요. 국가의 엘리트층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국가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인력의 부재를 느끼는 그 층들 있잖아요. 정권을 잡은 팀에서 인력의 부재를 느낀다 그러면 층이 두텁지 않은 거잖아요. 참 곤란한 거죠. 우선 첫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북이스라엘의 잔인한 것 때문에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피가 피를 이었다. 이전 그 개혁한 글이 뭐라고 표현됐던가요? 피가 피를 어떻게 있더라. 하여튼 표현이 좀 이전 표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 근데 이번 성경에 피가 피를 이었다. 이렇게 표현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지도층이 좀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한 분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분이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지도층이 카르텔을 이야기해요. 이 지도층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나라를 싸먹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데 지들만 잘 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아모스에 고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변 지도층 부패 그러면 누구라도 그걸 들고 일어나야 돼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재해와 침략을 당해도 침략은 주로 아람입니다.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가 주로 쳐들어옵니다. 재해가 뭐죠? 3년 반 기근, 7년 기근 아닙니까? 이런 기근이 다가왔고 또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 가나안 땅을 휩쓸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한 나라가 정신 차리고 이때 살짝 돌아온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남유다의 요엘 선지자. 아마 그때 저는 요엘 선지자가 둘 중 하나로 보는데 말라기 때 그거나 말라기 때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한 사람이 앞서온다면 저는 요아스 왕 때라고 봅니다. 여호야다의 쿠데타 사건 그와 관련된 그때 정도로 봅니다. 좀 이따가 아마 뭐 신윤수 목사님 하시겠죠. 일단 북이스라엘 220년 동안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왕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요. 여기 11개 상서에 있는 동일한 표현 이거 보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갔다.
모든 왕들의 특징이 뭐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게 모든 공의편입니다. 그러니까 220년 동안 한 길로 꾸준히 인내하며 간 거죠.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여호와를 금송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인데 10개 지파를 누가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시 부르셨대요. 부르신 10개 지파가요. 10개 지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는 동안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죠. 북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불러요. 그럼 여호와가 뭘로 보일까요? 송아지로 보이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죽을 때 누구를 의탁해서 죽을까요? 그 당시에 여호와겠죠.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송아지 여호와예요. 자, 이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제가 우리나라 식으로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단 역사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일교 안에서 태어나요. 통일교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통일교 안에서 죽어요. 그 사람 평생 하나님 믿었어요. 통일교도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렇게 살다가 통일교인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문선명을 메시아로 세우신 하나님, 예? 한학자, 뭐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다시 똑같은 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로 부르다가 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다가 송아지를 여호와로 믿고 그 송아지에 의탁해서 인생을 마감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함 받은 10개 지파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그래서 성경상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이 여로보암 송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의 길을 한결같이 가다가 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700만이나 부른 데도 있고요. 1200만 그렇게 보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700만, 1200만 할 때 1200만은 어디까지 포함한 거예요? 카톨릭. 카톨릭 포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00만, 800만 그러면 어디를 포함한 거예요? 700만, 800만 할 때 포함된 데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예?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포함한 숫자예요. 그럼 실제 기독교인은요? 300만 딱 잘려한다고 봐요, 보통. 이단 숫자 한 5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500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가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혹시나 음성화지를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그런 여기 여로보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엉뚱하게 오해해서 평생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농담이지만 진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어요. 김명주 목사가 잘못된 걸 잘 지켜봐라. 만약에 잘못된 거 가르치면 교회를 떠나시든지 저를 쫓아내는 둘 중 하나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해화를 들어요. 제가 강좌 때 가끔 쓰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성실하게 목회하셔가지고요. 성도 수천 명과 함께 주님 앞에 이르렀대요. 새 예루살렘 성만 앞에 이르러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뵙겠다 하고 섰는데 그 성문 입구에 있던 천사가 명부를 한참 살피더니 생명록인가 보죠. 살펴보더니 이상한데요. 명단에 없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럼 들어갈 수? 평생 뭐 하셨는데? 목회하셨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못 들었나 자고 바깥 어두운 데를 돌이켜 돌아가려고 봤더니 자기 뒤를 따라오는
수천 명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아닌갑서요. 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막 그분이 슬피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뒤에 수천 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목사님을 믿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목사님의 해석을 믿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노 목사님 해석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해석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석을 믿는 거지 성경 본문을 진짜 그 본문의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저자가 만나가지고 김명주 목사한테 하신 이야기가 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 성경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설교하려고 본문을 살피려 정말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떨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해석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해 주는 분을 누구를 만나느냐는 또한 우리 인생의 큰 갈림길이기도 해요. 이게 또 좀 슬픈 거기도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 만에 망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됐죠? 이제 150년 돼가요. 150년. 200년처럼 한 50년 남았어요.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해석, 성도들에게 성경을 만나게 하는 교회. 이 역할이 점점점 예전보다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진실해졌느냐 아니면 점점 성경을 이용해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중요한 고민거리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다른 데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결국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고 성경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년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을 믿다가 송아지를 의탁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슬픈 일들이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는 반복돼서 안 돼야 한다. 하는 걸 읽어야 할 게 저는 열왕기 상하사로 생각합니다. 이 길을 실제 이들은 가다 그 결국 끝났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한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요. 더구나 10개 지파예요. 이걸 예사로 보시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10개 지파가 통째로 220년을 우상만 섬기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망해버리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자, 그때 정도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딴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을 마음을 접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 보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때 일이었죠. 이 두 분의 사역이요. 열왕기 상하서로 보면 약 20장에 걸쳐 있습니다. 20장.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열왕기 상하 아합 때부터 해가지고 열왕기에서 한 12장 정도까지 거기가 이 두 분의 사역 전체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렇게 사역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슬픈 거죠. 또 두 분이 와가지고요. 두 분이 그렇게 사역하는데 참 슬픈 이야기가 전도한이에 있습니다. 어, 우리는 엘리야가 그 불을 내리고 그냥 3년 반 기근 내리고 이거에 우리는 필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뭘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불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불 내리는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불의 사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붕괴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불이 내리길 원하셔가지고 앞서서 기도시키고 시고서 외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그렇게 불러불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러불러불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많이 따라 했겠습니까? 많이 열심히 듣고 또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피, 성령의 피, 성령의 피. 이렇습니다. 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이 단어만 감기만. 추억이 새롭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도 이스라엘 민족은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북이스라엘 중에 엘리사 덕분에 회개했던 사람이 없어요. 엘리사 말고도 믿었던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말고도 내가 숨겨놓은 7천 명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건 엘리사가 아니어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이고, 엘리사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엉뚱하게 송아지 믿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한 사람을 전도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르밧 아부에. 이것도 또 참 묘해요. 북이스라엘을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돈 여자 이세벨이에요. 근데 사르밧이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러면 시돈이요, 시돈. 그러니까 시돈 여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우상 나라로 만들고 있고, 여기 엘리야는 시돈 나라 가가지고 한 여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누가 전도 효과가 크죠? 이세벨이 전도 효과 크죠. 이세벨이 전도 효과 크죠. 여러분 원래 이에서 좀 뭔가 일을 해보면 이 효과 큽니다. 제가 청년 때요. 청년 때 대학교마다 한 단체가 엄청나게 동아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 안쪽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관련해서 대학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동아리가 뭐냐? 대순진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대순진리로 갔고, 지금의 대순진리의 주도층이 되는 겁니다. 대순진리가 제일 가까운 종교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점치는 종교입니다. 조상 그들의 기저가 바탕이 깔려져 가지고 지금 이번 현 정권에 먼저 그런 사람 나온 겁니다.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된 겁니다. 이번 정권 탄생할 때 전국적으로 점친 사람들 모였습니다. 무려 60만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게 만들어버린 게 출발이 그때였습니다. 노트 전국적으로 만들면서. 이게 역사를 우리나라의 그 이단 역사라는 이런 걸 살펴보다 보면 참 슬픈 게 많아요. 전도는요, 힘 있는 사람이 할 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죠? 그 군대도 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는 그런다면서요. 사단장께서 그 예배당 입구에서 주보 나눠주시면 갑자기 장교들께서 그 교회 열심히 다 나오신다면서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아,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단장께서 절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연부를 하고 계시면요. 전부 다 또 연부를 하고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람이 상당한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엘리야하고 이세벨의 전도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너무 약하고요. 한 사람 겨우 전도하고 이세벨은 온 나라를 그냥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참 슬픈 거죠. 근데 시돈 여자 한 사람이 돌아오고요. 엘리사는요. 아, 갑절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능력이 수많은 곳에 나타납니다. 아, 좋아요. 그게 뭐 계승이건 어제 저 우리 조일성 쪽에 특별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갑절이 그게 그 장자권과 관련된 이야기인 걸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제 이야기 듣고 그럴 수 있겠다 한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네, 좋아요. 근데 장자권이면 그 정도만 나타내지 갑절로 나타내잖아요. 어제 좋아요.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또 없다는 거예요. 본래 믿은 사람만 잘 믿은 거예요. 자, 혹시 엘리사가 한 집에 가서 늘 잠자리 했던 주무시고 갔던 집 있죠? 수넴 여인의 집이죠. 수넴 여인은 남편도 있어요. 그 집에 2층 집을 한 방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가잖아요. 근데 수넴이 어디냐 그러면요, 사마리아하고 그리고 갈멜산 있죠. 사마리아와 갈멜산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왕 옆에서 일하다가 늘 갈멜산 가가지고 제사하는 무리에 함께한 것 같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중간에 그 멤버 중에 한 집에 주무신 거죠. 수넴 여자가 아이가 죽잖아요. 나중에 태어나다 아이가 죽었을 때 가서 그 엄마가 남편에게
얼른 갈매산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말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모이는 날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냐. 이 말 합니다. 그럼 평소 여인이 거기를 멤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믿었다가 믿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안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때 엘리사 덕분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람 장군 나만. 하나님은 어느 나라가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달라지길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도리어 이방 사람이나 겨우 믿고 있고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는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솔직히 우리 집 자식이 잘 돼요? 남의 집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노력을 더 기울이세요? 남의 집 자식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 자식한테 잘해주세요? 하나님도 지금 누가 지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 택한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둘을 보내도 안 달라지더라는 이야기가 슬프게도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라는 거죠. 이 두 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저는 그래도요, 우리 광주에서 송소원에 진행하는 이 성경 강좌 모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들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해서 오셨나요? 근데 시간 일부러 내서 오신 이유들은 그래도 뭔가 들어보고 싶다. 가치가 있겠다 싶으시고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 성소는 여러 분 계시거든요. 또 들어봐야 되겠다 싶으시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는 거 점점점 많아지길 전 소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다 바르게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심지어 살 길이다. 근데 이 두 분의 사역이 결국은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그냥 끝나고 맙니다. 음. 뭐 특별히 갑절의 영감 그 이야기 해야 됩니까? 뭐 잠깐 해보죠. 이야기 좀 합시다. 열왕기하서 좀 가보시죠. 열왕기하서 2장이죠. 열왕기하서 2장. 예.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승천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긴 선물도 이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선물인데 한 가지 선물을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선물 보죠. 네, 9절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을까요? 건너매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이 자기에게 자기가 적당한 최고의 계승자임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편이라고는 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조홍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쨌든지 당신의 능력이 갑전에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에서 많이 사용하셨죠. 저를 사랑하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아동에 사셨고요. 오래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11조 하지 마라 그래도 그분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사셨습니다. 남편의 연금 그걸로 사셨어요. 근데 30만 원에서 기어이 3만 원대가 11조 하신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11조 혜택 대상자지 11조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거 생활비 하시고 교회에서 뭔가 권사님을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그분이 제가 그렇게 말한 걸 되게 못마땅해 교회 11조 하시면서요. 대표기도 시키실 때마다 저한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두루마리를 갖다가 저한테 입히시면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세우실 때 항상 강당에 세우시지 않고 제단에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재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다. 재단에 제가 서면 재단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제발 강단에 좀 세우십시오 해도 기어이 재단에 세우시고 엘리야의 그거 두루마리 그거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성령의 같은 능력만 이것만 기도해 주십시오 해도 기어이 엘리야의 두루마리를 저한테 입으시고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참 마지막에 암을 앓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품에 편하게 그렇게 안 계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시던 얘기가 정말 기억납니다. 음, 보훈병원에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정신 있으셨을 때 저에게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하셨죠. 그렇죠. 자식들한테 사실 원망 들을 일 좀 하셨거든요. 근데 자식들한테 원망 들을 일 하셨지만 그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셨죠. 정말 부탁.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셨죠. 그것이다. 그렇게 사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신 권사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권사님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하셨던 게 제게 들으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할 때 이 두루마리를 잡고 입히셨던 기억이 제게 너무 선명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입힌 거 이거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우리 게 아닌 게 보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이 일이 너게 이루어진단 말은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앞에 조건들 있죠. 내가 보면 뭘 봐야 되는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엘리야가 일단 오셔야죠. 목사님한테 잘 보시오. 하고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불명과 불말 타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엘리야가 승천할 때 지켜본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 혼자 아닙니다. 50명에서 멀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세요. 여리고 생도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근데 저기 생도들은 뭘로 보였어요? 엘리야가 어디 가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승천하는 걸 제대로 본 분은 그럼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만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만. 그러면 오늘 목사님한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려면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야가 오셔야 한다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 보시오. 하고 그 앞에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못 보면 그 능력 안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는 하나님도 곤란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엘리야도 곤란한 부분이에요. 오실 수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 교회에서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굳이 그렇게 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의 갑절의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두루마리 굳이 입히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사역을 성실하게 하고 하는 일도 있죠. 자, 여기 앞을 보실까요? 여기가 길르앗 산지입니다. 길르앗 산지가 예전에 굉장히 비옥한 땅, 나무가 많았던 땅 같은데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황폐해진 그런 땅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산지인데 여기 현재 찍고 있는 장소는 엘리야의 고향 디셉입니다. 여기 지금 뒤편이 디셉입니다. 길르앗 산지고 산 꼭대기가 디셉이거든요. 여기 산 꼭대기가 디셉입니다. 디셉 기념, 디셉에는 기념 어떤 그 유적지가 있었고 지금도 그 유적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푸르게 잘 자랄까요? 여기요?
왜 이러냐? 여기 가보면 이 나무들 밑에 전부 다 호수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은 호수 다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무들이 물을 늘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무를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산 밑에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긴 그리시네가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그리시네가가 어떤 곳이죠? 엘리야가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3년 반 만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올 거다고는 도망쳤던 곳이 어디예요? 그리시네가잖아요. 근데 그리시네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시내거든요. 여기 차 있잖아요. 차 옆에 여기가 그리시네가예요. 근데 그럼 양쪽 골짜기 위에 산 있죠? 산 있는데 자 이쪽에서 저 지금 얼굴 나오는 이쪽 산 저쪽으로는 오른쪽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쪽이 되나요? 오른쪽인가요? 이 오른쪽 산 여기가 D셉이에요. 꼭대기가. 산 꼭대기가.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친 거예요? 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도망쳤대요. 근데 못 찾아. 희한하지 않아요? 여기 같으면 수색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안기부가 가지고. 근데 못 찾았어요. 여기 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산 꼭대기 반대편 있죠. 왼쪽. 이쪽 산 꼭대기 이름은 뭘까요? 아벨 무홀라예요. 오른쪽은 어디라고요? 디셋. 왼쪽은 어디라고요? 아벨 무홀라. 아벨 무홀라에는 누가 살까요?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연마을 사람이에요. 골짜기 사이 두고 있는 연마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가가지고요. 겉옷을 갖다 휘딱 던졌는데 알아먹죠. 알아먹잖아요. 따라오란 말로. 그런 것은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평소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 연마을 사람이지만 저는 갈멜산 동지라고 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바쳤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서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엘리야는 혼자가 돼버린 거죠. 혼자가 돼서 엘리야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엘리야 평생에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엘리야 그게 외로움이에요. 참 슬픈 그 감정인 거죠. 어떠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늘으셨어요? 외로워지셨어요? 남장로님 어떻게 외로워지셨나요? 아니면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계신가요? 참 슬프게도 그렇게 되죠. 음. 여기 그 엘리야가 바로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연말 사람 있잖아. 그 젊은 애 엘리사 걔가 너 다음이야 하니까 얼른 가서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애우 세워라 또는 저쪽 베나다 세워라 이런 말 전혀 안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와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만 얼른 가가지고 데려가는 그 엘리야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 호렙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이때 엘리사에게 사실은요 엘리야가 남겨준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갑절의 능력 말고 다른 선물 남겨줬거든요. 뭘까요? 엘리야의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기 감정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저 혼자뿐입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다음을 계승할 엘리사는 혼자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남겨준 선물이 뭐냐 그러면 엘리야가 바로 100명의 생도입니다. 출발을 혼자 출발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100명의 생도를 남겨줘서 100명의 생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평생에 그게 슬픔이었고 힘듦이었으니까 이건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기입니다. 자, 그리시네 좀 더 볼까요? 여기 가면요. 엘리야의 고향 가보셨나요, 디스베과 혹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신문지 목사님 여기 안 가셨습니까? 발면성 꼭대기만. 그쪽. 자, 다 찍으셨나요? 그렇습니까? 여기 갔더니요. 차를 1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시네 갑니다라고 1분 동안 사진 촬영하십시오라고 1분에 출발합니다. 바로 하셔버리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관광지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위에 디셈만 보고 아빌보를 가지 않습니다. 디셈만 보고 여기도 잠깐 여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갈매산은요. 우리나라 같으면 포항 비슷하게 보이죠. 호미곶이 딱딱 올라와 있는 갈매산, 거기에 갈매산이 있습니다. 이 위에가 악고 그쪽이 하이파입니까? 이쪽이. 네, 우리 선장님께서 여기 하이파에 배를 끌고 가셨답니다. 그때 몇 톤짜리 배 끌고 가셨죠? 3만 톤? 3만 5천, 4만 5천 톤. 4만 5천 톤이면 운동장입니까? 230m 길이가. 폭이요. 32m. 진짜 축구찰만 하겠네요. 위에서 그 배를 끌고 우리나라에서 출발은 안 했겠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옥수 싣고 그런 배를 끌고 다니 국제적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네. 네. 네네. 네, 그러셨군요. 네네네. 좀 아쉽네요. 하이파만 가시고 승률리는 못 하시고. 네네. 이 갈매산 위에 악고라는 데가 지금의 하이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갈매산이 있습니다. 이 갈매산은 다행히 저도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사진은 제가 찍었죠. 갈매산 여기 저와 똑같이 찍으셨을 겁니다 아마. 갈매산 바로 밑에가 뭐가 있던가요? 기송강이라고 그러죠. 기송강이 어디예요? 강도 아니에요. 그냥 모래톱이요, 모래톱. 근데 여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강이래요. 어떻게 강이로 보이세요? 난 이게 강으로 보이는 사람이 난 신기하다고 생각해. 이게 사진 찍으면서. 그리고 저 멀리 작은 산들이 살짝살짝 보여요. 여기 넓은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저 위에 산 꼭대기가요. 가드 헤벨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드 헤벨이라는 마을이 누구와 관련되죠? 가드 헤벨.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의 마을이고요. 그 옆에 산 살짝 올라와 있어요. 여기. 여기 길보 산보다 살짝 낮아요. 그 산이 우리 어제 보셨죠? 패러글라이딩 했던 다볼산. 다볼산이고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올라와 있는 산이 길보아 산. 그 사우랑이 죽었던 자살했던 그 산이 여기가 있죠. 그리고 이 이슬 평원에서 옆으로 쭉 가면 무기또 언덕 거기가 나옵니다. 음, 거기 가면 여기 서죠. 엘리야 기념상 있습니다. 여기 칼이 어떻게 돼 있나요? 휘어져 있죠. 밑에 여기 발로 누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알 제사장. 바알 선지자를 누르고 있고 이 칼로 죽이는 거죠. 칼이 왜 휘어졌어요? 너무 많이 줄기다 보니 칼이 휘어졌대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이럴 수 있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 이때 정도까지도 그 북이스라엘 이쪽이 나라에 주로 쓰는 그 칼이나 이런 게 후기 청동기 제품일 경우가 많대요. 청동기는 끊어지나요? 휘어지나요? 우리는 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뒤에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약간 있는 그래서 갈매산은 그래도 나무도 있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전경을 보시죠. 여기 있는 사람도 있죠. 여기요. 여기 남장님 여기 서셨죠. 네. 그리고 김원주 목사님 여기 서셔서 사진 찍으셨죠. 네, 저도 여기서 찍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 여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다 가면 여기 올라갑니다. 딱 여기 포토존이에요. 여기 수도원 여기에 딱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찍습니다. 가시면 다 여기 서게 합니다. 여기 서게 합니다. 합한 채. 저희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합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호진 목사님께서 아, 네, 그랬습니까? 저는 가서 상수리나무만 봤습니다. 상수리나 조그만 해요. 도토리만 해요. 그리고 상수리라고 하나? 그런 상수리나무. 좀 더 좀 볼까요? 이 밑에 살짝 산 아래로 흐르는 강이 있다. 강 이름이 뭐? 희송강이고요. 이 넓은 평원이 이슬.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갈멜산에서 도망치죠. 호렙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어디에 누워가지고 죽여달라 그래요? 로뎀 나무잖아요. 이게 로뎀 나무예요. 나무로 보이세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 시골에서는 검부려, 검. 이거 이파리도 없고 그래 보여요. 근데 이 이파리가 있어요. 이파리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거의 줄기 비슷하게 나와요. 줄기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 그냥 누운 거예요. 여기면 햇빛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왜 여기 누울까요? 사실 그늘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가보면 그늘 있는 나무가 뭘까요? 가시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 거기 있어요. 시띠나무 밑에 안 눕고 여기 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시띠나무 밑에는 가시가 떨어져 있어요. 아파요. 거기 안 눕고 여기 누웠어요. 여기는 가시는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 누운 이유는 뭐예요? 죽여달라고 그런 거죠. 죽여달라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달래셔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로뎀나무 쉼터 있잖아요. 카페, 로뎀나무 카페 제법 있으시죠? 로뎀나무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거기 쉼터가 안 돼요. 제가 로뎀나무 보면서 이건 쉼터가 아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쉼터라고 하는 카페는 제가 잘 안 가요, 이제. 저는 잘 안 가는 편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붙으면 저는 좀 안 가려고 합니다. 쉼터가 아니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에후 반란까지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결국 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또 한 나라가 남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지금 두 선지자가 활약했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하신 게 방법이 뭐냐? 왕조를 바꿔보십니다.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어느 왕조로? 에후 왕조로 바꿔보십니다. 근데 에후가 어떻게 할까요? 에후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없애는 걸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는 그대로 남겨놓습니까? 어떤 종교는? 송아지 여호와는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송아지 여호와는. 송아지 여호와를 그대로 지속합니다. 항상 보면 뭔가 그 있습니다. 저 이번에 한 영상을 봤는데 테니스를 독일 선수가 쳤습니다. 독일 선수가 한참 치고 있는데 뭐 세계 13인가 12인가 그러더라고요. 남자 선수 막 치고 있는데 그 응원석 중에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친 겁니다. 근데 구호가 뭐였냐? 나치 구호였습니다. 근데 독일 청년이 거기 심판장에 가가지고 지금 관중 중에서 나치 구호를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식 얘기합니다. 독일 청년이 자기 나라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경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낯지고 애친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묻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야, 일본 사람이 그 일본 그 국기 그거 나고 들고 나와가지고 뭐 한다는데 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 그 사람 청년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내보내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묻고 가죠. 애후의 개혁이 일부 개혁이었습니다. 자기한테 도움될 만한 여호와 종교는 송아지 종교는 그대로 안고 가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재해가 아하방 때 어떤 재해가 나타납니까? 3년 반 기근. 그러죠? 그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에후 왕조의 엘리사가 함께합니다. 이때 무슨 기근이 나타납니까? 7년 기근입니다. 그리고 7년 기근과 함께 여기 11개 하서 11장에 요아스 왕이 등장하거든. 납니다. 요아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 정도의 황충이 나타났습니다. 메뚜기. 메뚜기. 그래서 3대 재앙이 다 나타납니다. 전쟁, 저쪽 아랍 나라의 침략, 그리고 내분, 내전 이런 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7년 기근 이런 게 나타납니다. 기근이 오래되면 또 나타나는 그 다음 자연재해가 뭐죠? 가뭄이 오래되면 나타나는 자연재해. 그게 산불입니다. 산불. 요엘서 읽어보세요. 자연발화가 일어난 게 또 보입니다. 그와 함께 또
그때 정도만 안 나타나야 되는데 메뚜기 제한까지 겹쳐버린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근, 항충, 거기다 전쟁. 이랬으면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엌이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유다. 남유다. 그때가 요아스 왕 때고 여호야 때고 그때가 아마도 요엘이 등장할 때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요엘 이야기는 쉬셨다가 네, 우리 신윤선 목사님께서 여기 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